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서로에게 축복하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림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자,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5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지난주 하루가 부활절이 아니고요. 부활절, 절기죠.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까지 이 기간을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기쁨의 부활 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기뻐하기보다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기쁨보다는 불안. 그래서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닫힌 방 안에 문을 꼭꼭 잠그고 다 이렇게 모여 숨어 있는 그 방 안에,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안 믿는 또 제자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도마라는 이 제자.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두 장소에, 다시 말해 두려움의 자리 그리고 의심하는 자리, 이 두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새벽에 그 캄캄한데 아직 동이 터오기도 전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죠?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곡하고 슬퍼하고 충분히 그렇게 눈물 흘리기 위해서 애도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시 돌아와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서도 문 딱 잠그면은, 요즘에는 문이 하나만 잠기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도 잠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잠그면은 바깥에서 열쇠가 있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옛날 시대에 보면은 빗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빗장. 빗장이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 딱 걸어서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은 어지간해서는 그 못 들어, 문을 부시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절대,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 이 방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은 들어오셨다 안 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거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예수님을 가뒀습니까? 못 가뒀습니까? 못 가뒀잖아요. 그 돌은 한두 사람이 매달려 갖고 굴려낼 수 있는 돌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 장정들이 달라붙어 막 힘을 써야만 겨우 굴려낼 수 있는 그 돌인데, 그죠? 그 무덤 속에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막아진 그것을 통과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닫고 가두고 숨고 어떻게 뭘 하더라도, 잠그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누구의 마음이든 아무리 강팍한 자의 마음이라도 그 마음속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서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자, 우리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인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에게. 우리 서로에게 더 세련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평강이죠. 샬롬이 평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제일 먼저 많은 말씀을 하시는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뱉으신 말씀이 평강, 샬롬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십자가를 지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말해 무덤 속에 갇혀 사람들이 가두어뒀지만 그 무덤도 가두어두지 못하고,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은 어때요? 이 제자들이 왜 문을 걸어 잠갔죠? 누가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저 밖에는 누가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득해요.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 될 판이죠? 똑같이 체포에다가 예수님 잡아가듯이 똑같이 체포에다가 끌고 가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얼마든지 나도 죽지 않을까. 이 고통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바깥의 상황은 여전히 위험한데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 방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공포에 쩔어 있는 이 제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이 방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방에 임하신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뭐가 가득해지는 거죠? 평강이 가득해졌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다시 직장을 나가고 다시 밭에 나가고 다시 가정을 일구고 각자의 우리의 똑같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지지난주와 지난주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도란푼지 트럼푼지 그죠?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기름값이 한 2,000원씩 가게 만들고 물가가 미친 듯 뛰게 만들고 다 지금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게 만든 게 저기 그 도란푼지 트럼푼지 그분 때문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과 걱정을 한가득 안고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2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뭐 지금이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를 않지만 바뀐 게 있다면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모든 걱정을 날려버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누구를 찾아오시냐면은 의심하고 있는 한 제자를 또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장소에 처음에 오셨을 때 언제 처음 나타나셨냐면 오늘 말씀 처음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 방 그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기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하필 도마가 하필 그 방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누구만 못 만났습니까? 지금 도마만 못 만난 상태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붙잡고 막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24절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맨 마지막 문장만 생각해 보세요. 뭐 하지 않겠다 그럽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오셔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며칠 만에 찾아오셨냐면은 8일이 지난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또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직접 보고, 직접 또 뭐 하기도 하셨냐면 네 손을 이리 갖고 와라. 이 손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옆구리도 만져봐라. 하셨어요. 그렇게 손과 옆구리를 내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좀 비하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도마는 항상 뭐가 많았다고 그래 있어요? 의심이 많았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좀 도마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도마를 너무 비난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항상 천국과 영생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항상 한 번도 의심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마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 그의 의심을 이해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 우리도 도마같이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믿음이 그래서 흔들리게 될 때, 신앙생활 자체가 회의감이 들거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의심하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에서 의심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지 않아도 체험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오늘도 살아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꼭 봐야만 믿느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약 2000년여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다. 믿어지시죠? 예.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적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성령. 그러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으나 고백하며 믿는 이 믿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러워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는 두 번 다시 교회 나가지 않겠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래서 뭐 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닫아버리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 띄우려고 해도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신 주님은 못 가시는 분이 없는 거죠. 누구라도 그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실 때에 뭐가 사라진다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쁨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멀리 떨쳐버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의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